성령님의 임재를 함께 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정말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춰주셔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심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과 혹은 선생님들과 아니면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와 정말 십자가를 지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또한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만약에 그 사랑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또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증거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많은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주님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그런 시간을 지내야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주를 보며 마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나를 많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인사를 항상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찜하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옆에 분과도 하나님이 찜하셨대요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찜하면 끝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그래요. 이들이 오늘 그런 고백을 했네요. 도무지 내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야, 참 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막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그래요. 뭐 잘 아시는 이야기들일까요? 이제 아프리카에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사실 그들의 삶을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비극적이잖아요. 노예로 한때는 사냥당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이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관심 갖고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인류학자가 연구를 하는 중에 이제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소년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모아놓고 이 소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앞에 보이지? 한 20m쯤 떨어진 저 나무 밑에다 내가 지금 과일 바구니를 갖다 놨어. 너희들 먼저 간 사람이 그거 먹으면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인류학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방득희 집사님 나 옛날에 막 육상했는데 그러면서 막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일렬로 서더니 서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그냥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손잡고. 그리고 가가지고 그 과일 바구니를 앞에 놔두고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사이좋게 나눠 먹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물은 거예요. 너희들 왜 이렇게 빨리 가서 뛰어가면 너희가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많이 먹으면 다른 친구가 못 먹잖아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우분투라는 말입니다. 반투어 아프리카 말인데 우분투라는 말, 당신이 있어 내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외로운 섬은 없다고 그래요. 섬도 사실은 그 밑에 보면 다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이 좀 높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나무도 그러죠. 한 그루인 숲은 없죠. 그렇잖아요. 나무들도 이렇게 모여 있어야 그걸 우리가 숲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기 좋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썩 은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람도 늘 이렇게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이렇게 힘을 쓰고 사시는지,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이렇게 언뜻 이렇게 저 자신에게 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제법 걸립니다. 아침에 글을 예를 들어서 작은 이렇게 뭐 A4 용지 한 장 정도 쓰려고 그래도 제 깐에는 몇 시간 걸려요. 근데 이제 읽은 분들은 뭐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씩 넘어가겠지만 제 깐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글들을 제가 이렇게 한 30여 편 썼나 한 50여 편 썼나 한동안은 막 그렇게 늘 아침마다 쓰고 제가 이렇게 뭐 나누고 싶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안 쓴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분투를 생각하면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내가 안 쓴 건가?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뭐 서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내 자신에게. 나는 그래. 나는 이렇게 살면서 누구를 이렇게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거지?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만 알더니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만 알더니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살이도 그래야 성숙한 자인 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만 중요하고 나만 보이고 내가라는 그런 것보다 함께하는 우리가 보여야 우리가 비로소 신앙이 성숙해 작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성숙한 자라면 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5절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들을 죄 사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씀은 아닌데 또 제 나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그냥 말씀을 좀 보시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 나홈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위로하는 공동체, 위로하는 마을 뭐 이런 뜻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디에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집에 계셨다라는 것은 그곳에 어쨌든 간에 적어도 조금은 머무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설들은 있습니다. 뭐 여기가 베드로 장모랑 함께 사는 베드로 집이다라는 설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의 의견은 예수님께서 어려서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성장해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곳은 결국은 예수님의 집이다. 예수님은 거기 집에 돌아와 계신다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든 것이죠. 자, 그래서 소문이 들렸고, 자, 보니까 2절 보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용신할 수 없게, 뭔 이렇게 말이 어려운 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개역 개정판 가지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문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용신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 말입니다. 예, 사람들이 엄청 구름대처럼 집 통로는 좁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 대문 앞에 막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집에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습니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왔다 그러죠. 중풍병자는 원래는 이렇게 마비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뭐 꼭 우리가 말하는 그런 중풍병자는 아닙니다. 뭐 걸을 수도 있잖아요. 중풍 걸려도. 근데 여기서는 마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환자를 지금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멀쩡한 사람도 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하물며 이 마비된 자를 그것도 들것에 지금 들어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이해됐고 4절 무리를 인해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제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 기사가 똑같이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보면은 기와장을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무튼 힘써서 이렇게 내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명기 22장을 보면 진짜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 이런 재밌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집 짓는 집 구조를 설명을 해주세요. 야, 집을 지으는데 옥상에다는 난간을 만들어라. 혹여나 사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진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22장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그 2층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올라가 다녔습니다. 그 공간으로 썼어요. 이제 보통 이스라엘은 사방형 구조의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그냥 집을 지어가지고 4칸을 쪼개요.
그리고 그 안에 가축도 기릅니다. 어떨 때는 냄새도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2층 올라가가 2층이 아니죠. 옥상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계단도 있을 것이고 뭐 어렵지 않게,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게 2층으로 옥상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5절에서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소자는 어린 자, 키가 작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자라는 것은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어리다 이런 뜻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세요. 야, 너 나았다,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뜬금없는 말에 즉각 반응한 이들이 6절에 나오는 거죠. 어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냥. 그래서 늘 예수님이 혹여나 뭐 하나 꼬투리 하나 잡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려고 늘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들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하니까 지금 6절에 그러잖아요. 거기 앉아서 그들이 이제 마음으로 의논을 했다 그래요. 어떻게 이분이 이 사람이라 했겠죠. 아니면 그렇게 했을지,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참남하다, 여기서 참남하다는 그냥 다른 말로 신성모독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성을 모독할 수 있냐, 하나님 한 분 위에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아셨고, 그래서 이제 어째 그렇게 의논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9절,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하고 또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말이 쉽겠냐 물어보는 거죠. 어떤 말이 쉽겠어요? 당연하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 말하는 게 쉽잖아요. 이거 증명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2절은 이제 상 가지고 가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엄청 좋아야 되는데 좋지가 않아요. 보니까 오히려 진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오늘 이 마비된 자,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소자들이, 작은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많은 무리가, 누가? 예수님을 쫓아온 많은 무리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름 열심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벼락같이 쫓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데,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케이, 괜찮아. 교회? 교회는 싫어,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들은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로 향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대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또 어쩌면 우리 안에도 우리는 의도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의 또 문화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정말 과연 나는 이렇게 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제 네 사람을 이렇게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분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회자라는 말이 모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리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라는 것도 결국은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함께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를 위한 공동체인지,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인지, 이제 그런 질문들, 이제 그런 우리 자신에게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3절, 4절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붕을 뚫고, 그리고 누가복음 표현하면 기아장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개인이 혼자는 그래도요 무엇인가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누구하고 함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들것을 든 이 네 사람처럼 행동해 본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아버지가 신초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그러죠. 아버지가 신앙생활 한다고,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것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그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어버리면 돼. 아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막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근데 말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뭐 눈으로 이게 글자로는 쉬운 건데 이 보시고라는 뜻은 헬라어는 에이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형으로만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관찰했다, 주시했다, 그리고 판단했다, 알아차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휙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관찰하신 거예요, 예의주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신 거예요. 뭘 판단하셨을까요? 이런 것 있겠죠. 우리 여기 대연이 엄마가 있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연이가 뭔만 하면은 그래, 기아 가까우니까 기아에 이렇게 이번에 입단할 수 있다고 해. 그러면 우리 최미영 집사님과 아마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갈 것이고 어디를 가라고 하면 아마 다 쫓아다닐 거예요. 우리 상국전사님이 얼마 안 있다가 아빠가 될 텐데 이 사람 만나고 여기 가서 이것 하면 아이가 100% 건강하고 아무튼간 당신이 원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하면은 상국전사가 쫓아다닐 거예요. 돈도 막 쓰고 막 다닐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그들의 믿음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낫겠다라는 그 마음의 간절함과 그 마음의 이미 그 간절함이 믿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전이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들의 믿음은 곧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중요한 핵심은 중풍병 나았다 아닙니다. 지금 보면 5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죄사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서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라는 것,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인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지금 그들은 그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당신이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요? 속으로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알았다.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아셨을까요? 2번, 하나님이시니까 아셨다. 누가 막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하는데 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서기관들이 왜 저렇게 앞자리에 앉아갖고 뭔 짓 하려고 그런 짓 다 알고 지들끼리 쑥덕거릴 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안 봐도 비디오, 척하면 삼천리, 쿵하면 담 넘어 호박 떨어진 소린 거예요. 다 안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신 거예요. 어쩔 때는 갑자기 신성이 막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발동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들을 그동안 겪어보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소원을 또 들어줘요. 그래, 질문도 하셔요. 그래, 죄 사했다고 하는 말하고 병에서 노임 받았다, 아니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어떤 말이 쉽겠냐? 니들은 못하잖아. 일어나 걸어라는 말, 그런 거잖아요. 이제 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밝히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싶으실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먼저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 어떤 것에서도 이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비극 중에 비극이 무엇이냐? 오늘 이곳에 있는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 왔단 말입니다. 이 이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거기에 한 표 던지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들이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내가 차라리 그것을 두루와 시돈에서 했더라면 그들이 오히려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말씀해요. 가버나움아, 니들이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들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봤습니다. 이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봤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많은 기적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자기들은 의인이 된 채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자라고 한 표 던지는 자들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님 행한 일을 가장 많이 본 그들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 다 믿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은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인가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일성이, 그리고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못하고 그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아니 자기 자신이 또 때로는 자기의 죄를 감춰버리고 때로는 무감각한 채로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마비된 자처럼 그 죄가 잘못하면 너의 삶에 질병을 가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그 마비된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로 추정해 보건대 그의 그 질병, 38년 그를 올감했던 그 질병이 어쩌면 그의 죄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홀리하니까 우아하고 어쩌고 이런 것 거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냥 거룩의 그냥 한 조각이에요, 조각. 거룩의 온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유현주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거룩은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는 유현주의 다른 여자를 안 쳐다보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여자를 제 마음에 두면 이거는 타락한 것이고 이거는 거룩하지 못한 거, 이건 더러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춰보건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씻어내야 될 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말하는 저는 진짜 죄 덩어리요. 김용희 선교사님 표현하자면 죄 장아찌 같아. 저를 짜면 죄가 나올 것 같아. 무서워.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는 그를 누가 정죄하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다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그런 선언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주시는 존재라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그분이 당신이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장자의 자리를 꿰차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는데,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장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렸어요. 장자는 원래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장자들의 모임에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가 그 형의 자리에서 또 십자가를 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들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 아들들은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그 맏형이 되는 것이고 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자의 자리에 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마비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무엇에 마비된 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마비되었던 자,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마비되었던 자,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눈먼 자, 이 마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맨 먼저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일어나 걸으면 죄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순서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네 죄 사함 없이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없다. 너는 마비된 자의 삶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목적하며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는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정말 거룩한 자인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이 나의 다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자인가?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청 그렇게 귀한 게 우리 집에는 없어서 내가 우리 부잣집 아들이라고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잣집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막 1억 원짜리 도자기를 집에다 갖다 놨는데 너무 반짝반짝 해가지고 제가 더 반짝반짝하게 광내려다 제가 그거를 꺼내가지고 깨트렸다 해봅시다.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다지, 죽었다. 제 누나가 저를 사랑하니까 와가지고 괜찮아, 인생 아빠가 다 용서해 줄 거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잠깐 위로는 되겠지만 제 마음에 화평이 오겠습니까? 아니, 그래, 우리 형이 와갖고 괜찮아, 내가 그냥 1억 원 벌면 아버지 하나 사줘 버릴게, 그러면 제가 평안해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드디어 아버지가 와야죠.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성질 한판 내고 에이, 용서해 줄게. 이제 그때부터 저에게는 자유가 오는 거죠. 그때부터 저에게는 평안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죄사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줄 때 너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문제, 마비된 그 문제가 중풍병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분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의 은혜를 혼자 중풍병자가 막 기도했더니 붕 떠가지고 허경영이처럼 날아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치료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4명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명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다고 말해요. 성경을 보고는 예수님을 한 명이 믿는데요. 100명 중에 99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이 4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마비된 자, 이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는 마비된 그 질병에서 해방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함께하는 그 4명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4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숙한 자, 그래 내가 눈을 여서 내 이웃,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라고 한번 우리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하나님 말씀이 막 배우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건 또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 말씀 같이 쉬운 게 또 없어. 덮어서 그런가? 왜? 그냥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4명의 들것을 들었던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금이 뭐예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맛을 내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소금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은 레위기를 보면 모든 제물에,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즉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소금이라고, 화목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소금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나를 녹이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를 녹이고 기꺼이 맛을 내는 자리로 나를 쏟아 부을 때 그것을 소금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상의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막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헬라어는 게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둠에 꽉 짓눌려 있는 시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 부패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니 소금처럼 살아라, 그러니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을 녹이는 자리, 바울 사도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겸손의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끌고 가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그런 겸손의 자리에 두기를 힘쓰시는지, 그리고 기꺼이 이 들것을 들고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그곳을 향하고 있는지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는 오늘 그들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는 믿음이더라.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은혜,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사실 대단한 것 아닙니다. 혼자 중풍병자를 낑낑 들쳐매고 간 것도 아닙니다. 4명이서 그냥 단가에 올려가지고 가는 것 사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이 큰 동네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인도 캘커타에 사랑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마더 테레사가 봉사하던 곳인데 이제 거기는 막 스스로 힘으로는 구걸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함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그곳에 설탕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뭐 거기도 자선단체를 통해서 또 운영되는 곳이니까. 그런 게 조달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거기 그 사랑의 집에 설탕이 떨어졌다고. 근데 어느 아이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가요. 엄마, 나 이제부터 설탕을 나 안 먹을 거야. 왜? 나 거기 지금 사랑의 집에 설탕이 없대. 내가 먹는 설탕 엄마 모아놔. 내가 거기 갖다 줄 거야. 내가 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가 3일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이제 사랑의 집에 이 설탕을 갖다 줬어요.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은 이 소년이 가져온 3일분의 설탕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참 그 말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우리는 사랑하면 대단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런 거가 막 그 정도 엄청난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작은 사랑을 안 해버릴 때가 있어. 아니요. 진짜 사랑은 작은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말하자면 남의 것에 충성한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는 그것,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 오늘 4명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감당했던 그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이 4명의 그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한 믿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제 그 예수님, 꽁꽁 감춰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